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2월 18일이고요. 올해 수요기도회의 마지막 수요기도회 날입니다. 우리 박근성 목사님께서 마지막을 장식하지 못하시고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저는 이제 거의 다 나았는데 감기에 걸리셔서 오늘 함께 찬양하지 못하셨는데 아무튼 1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2025년의 기도회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좀 마음 불이 좀 환해지셨나요? 오늘도 역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불을 더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들을 향해 외치는 선지자의 도전입니다. 이미 포로 1세대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2세대, 3세대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삶의 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곳이 자신들의 세상이죠. 그래서 이곳을 떠난다거나 이탈한다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생명부지의 땅으로 떠납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과 모든 재산과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어느 나라로 가면은 가라고 하시면은 쉽게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도 정말 제 귀에 딱 꽂아주지 않는 이상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이게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선지자의 외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 선택을 합니다. 후에는 그렇죠. 참 놀랍습니다. 과연 이 선지자의 외침에 뭔가 특별한 게 있었던 걸까요? 대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한 가지만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또 누가 누구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포로로 끌려온 신세라고는 하지만 이 바벨론 제국은요, 유대인들의 사유재산이나 또 출세길도 어느 정도 보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요. 그러니까 포로라는 신분만 빼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소리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게 더 최선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선택일랑 애당초에 하지 않는 게 상책이죠. 지금도 사람들은 돈이 많고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당사자들도요, 그런 것을 행복이라면서 자랑합니다. 인스타나 어디에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보여주기에 급급하죠. 하지만 아시겠지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란 그런 식으로 경험될 수 없습니다. 돈이나 명예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돈이나 명예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행복하다 말하는 그 순간조차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어떤 두려움, 그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그 염려에 묶여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자유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가짜 행복인 셈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들의 형편이 지금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눈에 들어오는 그들의 모습은요, 그냥 두려움에 잔뜩 움츠린 그냥 비굴한 형편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렇게 식민 지배에 길들여진 탓에 이런 삶에서 벗어나면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의 온통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부름에 쉽게 응답할 수가 없던 겁니다.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란 두려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면 제국의 성패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삶과 목숨을 이 바벨론 제국에 맡겨야 하는 신세로 떨어진 것,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탓이라는 것을 여전히 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조차 믿지 못하는 형편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다는 게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탐욕의 근원도 이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일까요? 유독 성서에는 두려움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아주 근원적인 시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성서 곳곳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선지자에게는 이 바벨론을 떠나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돼서 맞이하게 될 어떤 청사진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여전히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따르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날이 오고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참이라면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이사야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해도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듣기에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게 현실의 어떤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늘 대중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는 이런 말들 때문에 외면당하고 조롱받고 박해까지 당했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전한 말을 듣지 않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일들을 반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서 이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선택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하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봤었는데, 이런 면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다른 어떤 민족보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신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래 이 보복이라는 말은요, 억울하게 당한 해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을 보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언자가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복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수치와 억울함을 풀어주는 수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예언자는요, 지금 현실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훨씬 어떤 근원적인 문제들에서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침 안에는 사람들이 무관심해하는 변화와 그런 변화를 향한 간절한 바람, 절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선지자의 간절한 바람이 바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안에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 보복에 대한 환상입니다. 맹인, 귀먹은 자, 저는 자, 말 못하는 이들이 보고 듣고 걷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실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 언급된 사람들은 모두 다른 이들과의 경쟁에 내몰려서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그래서 두려움을 운명처럼 여기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치열했던 이 열강의 세력 다툼에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잘남이나 못남이나 다를 바 없이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이 온전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더 이상 이 악한 힘에 의해서 짓눌림 없이 누구라도 염려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열리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모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말입니다. 오늘 말씀 35장 10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 초기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이 이사야 35장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가리키고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계시록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그분께서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슬픔과 탄식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자신들의 역사에서 크고 작은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본질적인 물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의문입니다. 굉장히 저도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맞나?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맞나? 라는 의문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해봤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의심하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비통하고 슬픔이 가득한 순환의 역사를 겪어야만 하는 이유를 도통 설명할 도리가 없었던 거죠. 자신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운명에 대한 이 원인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표징을 좀 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주일에 제가 전했던 말씀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다고 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즉 구원자가 맞습니까? 라는 물음이었죠. 그러니까 증거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좀 확신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물음 속에서도, 세례 요한의 물음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내가 왜 이토록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를 왜 이런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는 메시아라는 징표를 예수님께로부터 발견했습니다. 그런데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이 하고 계신 그 일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더 보여달라고 주님을 채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물음에 답을 해주셨죠.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 35장, 하나님의 보복의 날, 메시아 대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 때문에 오히려 요한의 마음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분명 메시아가 오시면 보복의 날,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자유를 얻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 모두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났지만 세상이 여전히 아무것도 바뀐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일날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더 실족할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사용된 이 실족이라는 원어 스칸달리조는요, 어떤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거나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예수님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는 자라고 해석합니다. 루터는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화를 내지 않는 자라고 해석했습니다. 어느 편이든 말씀 자체는 누구든 주님께 의심을 품거나 화를 낼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하는 이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는 그 약속에 여러분 의심이 일어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의 길을 따르다가 실망한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 자꾸 실족하게 되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 희망, 메시아 대망이 이 예수님에게서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세상이 변화되고 또 바뀌었다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초조하고 억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메시아, 이 구원자로 경험하지 못하고 실족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체 그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지만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건요, 신학적인 개념은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는 것을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오해죠. 예를 들면 제가 죽음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죽음은 아직 우리를 덮치지 않았지만 또한 이미 우리 모두에게 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와 있어요. 다만 아직도 비밀인 채 있을 뿐입니다.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이 비밀이 열려져 있고 이미 드러나 있는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인 어떤 정의와 평화, 영원한 생명이 이미 비밀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시작되었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완성될 순간까지 이 치열한 기다림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대림의 신앙입니다. 대림절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복 받는다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실족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런 방식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니즘입니다. 세속의 성공신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복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에 내 운명과 삶 모두를 맡기며 살아가게 되면 날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비교에 내몰리지 않아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나 가족에게 찾아온 질병, 이전이었다면 무너지고도 남았을 만한 어떤 불행해 보이는 일들이 나를 짓누르는 그 힘에서도 비교적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하고 소소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삶을 채웁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구원해 내실 주님으로 인해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반가워질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실족하지 않는 이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다른 차원의 분이시라는 말씀인데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반대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삶의 무게에 지치고 고뇌 있을 때 기대했던 바와 다르고 세상이 자랑하는 것과 다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자꾸만 실족하셔야 합니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아닌 그냥 로마 황제나
성공한 세상의 어떤 이들처럼 믿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구원으로 믿는 길에서 우리는 더 아파야 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지, 어떻게 세상의 평화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아기 예수가 평화가 되실 수 있는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서럽고 또 매일이 실족할 것만 같아도 꾸역꾸역 그 주님을 생명으로 삼으면서 걸어가는 이들에게 반드시 하늘의 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가깝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복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족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꾸역꾸역 묵묵히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발걸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